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당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단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베델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오세영 집사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미국을 처음 왔습니다. 미국을 처음 오게 된 동기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왜 한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냐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한의대 갈 실력은 안 돼서 어떻게 보니까 미국에서도 한의를 가르친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서 한의 공부를 시키나 그래서 제가 미국에 또 하도 사기꾼이 많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하는 한 학기를 공부를 하러 왔는데 사기꾼 집단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거를 싹 정리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다 정리해서 저희 아들, 딸하고 네 가족이 용감하게 LA 왔습니다. 여러분 뭐 임의생활 초창기에 다 힘들으셨을 줄 아는데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의 공부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제가 한의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급급하니까 선교를 싹을 잊어먹고 살았었어요. 선교의 선자도 생각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사는데 저희 교회에 아주 특별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경자 권사님이라고요. 예전에 한국에 계실 때 전국 불교 연합회 여회장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느 정도이셨냐면은 그 손인식 목사님 계실 때 교회에 오셔서 주지 목사님 어딨냐고 찾던 분이셨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아주 뭐든지 다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미국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같이 선교도 많이 갔었는데 이분은 영어도 안 돼요. 저도 지금 영어 잘 안 되는데 어딜 가든지 그렇게 선교를 잘하세요. 그냥 손짓발짓해서 그렇게 전도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오집사 선교 가야지. 그랬는데 저는 그게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진짜 선교를 완전히 잊어서 잊고 살았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자리를 못 잡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를 가면 비행기표를 본인이 내고 가거든요. 그때 1200불이었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다가 밑에 집까지 제가 아파트 살았는데 저 1층에 저희보다 조금 여유 있는 집사님네 가서 빌렸어요. 돈을 1200불 제가 선교를 가야 되는데 좀 돈 좀 빌려달라 해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보통 2달이나 한 달 전에 끊잖아요, 비행기표를 미리. 근데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복을 주기 시작을 하시는데 평상시보다 환자를 훨씬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환자들도 너무 잘났고 가기 전에 빌린 돈 다 갚고 갔다 올 때까지 먹을 양식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가 2009년대 라오스로 처음 선교를 갔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제가 라오스를 갔는데요. 이때만 해도 셀폰이나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라디오의 방송으로다가 미국에서 의료팀이 오니까 어느 지역에 몇 시까지 와라 그랬는데 거긴 라오스는 완전 고산지대라 벼농사를 산에서 져요. 깎갈비 아래서 져서 그 방송을 듣고 몇천 명씩 옵니다. 그래서 오는데 전 각 팀별로 다 저는 한의니까 한의 쪽에 줄을 한 전 쭉 서 있어요. 근데 그때 온 환자 중에 하나가 무지 덥잖아요. 전화라가 환자 하나가 간질로다 쓰러지는 거야. 줄 서 있다가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놀래고 거기 있는 분들 다 놀랬는데 감사하게도 제 침을 놨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침 실력이 좋지도 않아요, 이렇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데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8 먹은 여자분이에요. 아가씨인데 시골이니까 말을 못해요. 농아들이 말을 못하는 게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듣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입만 이렇게 벌리시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침을 놓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 모양 보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눈을 가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침 실력으로 됐다고 저는
지금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제가 첫 선교를 갔는데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근데 저희가 한 팀이 가면 13명에서 14명 정도가 선교를 가는데 다 각자 맡은 파트가 있으니까 저희 간 팀은 그 역사하는 걸 못 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저희를 돕는 그 라오스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통역도 하고 보조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자기네 고향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사람이 왔는데 말 못하는 사람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저기가 라오스는 아직도 반군이 있어서 저희 갔을 때만 해도 숙소는 시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있는 숙소로다가 그 고향으로 전화를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7명인가 8명이 3시간 4시간 타고 저희 숙소로 밤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다 쉬는데 저는 숙소로 불려가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6명인가 7명인가 기가 그 자리에서 열려서 다 말을 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선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선교를 하면 저도 그때는 그랬었어요. 내가 선교를 한다, 내가 가서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갔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면 너무 감사가 넘치고 너무 기쁨이 넘쳐요. 가서 받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제가 한의원을 6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교만 갔다 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선교만 갔다 오면 한의원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는 대표원장이에요. 저희 한의사 선생님만 지금은 20명 있었는데 한참 늘어날 때는 한의사 선생님이 30명 있었어요. 그래서 12개를 했었어요. 12개 하나씩 늘어나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한의원 300개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어느 책을 읽으니까 꼭 목표를 세우면 기도를 하면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그래서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기도 했지만 차남바를 300A로 해놨습니다. 저희 한의원 이름이 다니엘 아큐펑처예요. 그래서 300, 그러니까 DMG 300A를 넣었는데 숫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파 A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하는데 미국에선 힘들 것 같아요. 제가 300개를 미국에서, 원래는 목표만 300개 잡았는데 미국에서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의사 선생님들을 그렇게 모실 인원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죄송합니다. 근데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한의원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의원을 할 때가. 그래서 저는 300개 이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셔서 이 침을 배우면 이 현지인들하고 이 접근 방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세상에는 안 아픈 사람이 없다. 다 안 아픈 척하고 살 뿐이다.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는 일반 한의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냥 지나가면은 일반 시민이고 내가 말 걸으면 환자다. 환자는 다 환자인데 말을 걸어주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 환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교지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이 한의를 배운다 그래서 몇 번 가서 선교사님들만 모시고, 이게 한의학이 되게 넓잖아요. 다 가르칠 수는 없고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만 가르쳐 오는데, 지금도 요르단에서 전화 오고 이집트에서 전화 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치료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저는 잘 안 되면 침을 저한테 놓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줘요. 이렇게 치료를 해라 그러면 낫는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듣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목표가 선교지에 300개 한의원 세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라오스에 있는 국민학교 교실입니다.
이게 미 군정 때 세운 학교인데 흙바닥에 그냥 벽이 없어요. 책상만 놓고 하거든요. 아직도 지금 그래요. 이게 지금 침 맞으려고 지금 줄 서 있는 겁니다. 번호표 받고 사람에 줄 서 있고요. 이게 이제는 저 통역해주던 라오스 학생이고요. 예, 라오스 이제는 그렇게 갔다 와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하나씩 생기는데 저는 계속 생기지를 않고 한동안 한의원이 안 생기면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믿지 않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한의원이 안 늘어나면 원장님 선교 갈 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도. 예? 그 친구들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갔다 오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건 그 친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모르지만 복을 받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그래서 14개까지 했었어요. 제가 14개까지 했었는데 팬데믹 때 6개를 정리했는데 안 돼서 정리한 게 아니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요거 끝나고 LA 가면은 아마 다음 달이면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터키를 2015년도에 간 건데요. 2015년도에 일주일 동안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에 오신 장수영 선교사님 있는데 거기로 같이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장 선교사님이 총각대였었어요. 그래서 터키를 2주 동안 거의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때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이 많이 넘어올 때였었어요. 그리고 요분은 한국 선교사님인데 한국에서 교감 선생님까지 하시다가 리타이어 하시고 선교 오신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안경을 쓰고도 성경이 안 읽히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서. 그래서 이제 침 맞으러 오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그래도 또 감사하게 은혜를 주신 게 제가 맥을 이렇게 보면은 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양방에선 쓰러져야만 알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쓰러지기 전에 저는 좀 아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 중풍이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풍 빼는 건 딱 2개만 침을 넣으면 되거든요. 손가락 하나다 발가락 하나만 딱 침을 놓으니까 성경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안경을 벗어도. 그러니까 이따가 오후에 제가 건강 세미나 하지만 눈은 간이에요. 눈이 문제가 있다면 간의 문제가 더 생각하시면 돼요. 거름풍군에서 간에서 풍이 만들어져요. 양방적인 거로 해석하시려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제가 2번 침 났는데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사진 하나 찍자 해서 찍은 거였거든요. 그분이 안타깝게도 4년 후인가 다시 소식이 들렸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냥 아파트 혼자 사셨는데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고독사 하신 건데 제 생각에는 풍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한번 치료받는다고 낫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엔 관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 터키는 무슬림 나라잖아요. 핍박이 무지 심해요. 근데 저분이 터키의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바디가드예요. 보디가드인데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보디가드인데 권총을 항상 지참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찍었습니다. 이분도 난민인데 이라크인지 시리아 난민인지 모르는데 이분은 7살 때 오른쪽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대요. 근데 침 놓기 전에 제가 몰랐었어요. 시력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몰랐는데 침 놓고 나니까 안 보이던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도 나을 거라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치료를 했는데 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이제 그때 전국을 돌면서 난민도 치료하고 현지인들 치료를 했었는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남아공을 선교를 갔는데 베델 한인교회에서 남아공으로다가 그때는 셀폰이 있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를 했냐고 물어보니까는 독일 이민국에서 베델 한인교회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확인차. 뭘 확인하려고 하냐니까 시리아 난민이 독일로다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너 어떻게 해서 독일까지 오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터키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베델 교회에서 와서 침을 치료 받고 자기가
나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사람의 독일로다가 이민 신청을 한 거예요. 종교 이민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확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때 남아공에 있었거든요. 새벽에 잠깐 깼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시리아 말을 하겠습니까? 터키 말을 하겠습니까? 복음도 한마디도 전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으셔서 미리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까지 침 하나 농고르다 해서 예수를 믿었다는데 얼마나 감동이 돼요. 남아공을 가려면 LA에서 비행기만 24시간 타야 돼요. 중간에 쉬는 거 말고 비행기만 24시간 타는데 제가 비행기 타는 걸 무지 좋아하거든요. 한 6개월만 안 타면 비행기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24시간 타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 먼 데까지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나. 미국에도 안 믿는 분들이 많다는데 가까운 멕시코만 가도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앞만 멀어도 가야 되겠다. 내가 힘들어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예. 이분은 그 터키에서 그때인데 현지인이신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키는 그 무슬림의 핍박이 되게 심해요. 요때가 언제쯤이냐면은 그 독일 선교사님이 터키 현지인한테 그 피살되고 얼마 후에 했었어요. 그 피살되고 얼마 후에 했었는데 이분이 그 자기는 심장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현지인들의 핍박을 다 막아주던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모든 핍박이 오는 걸 이분이 다 막아주니까 이분의 병을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새벽에 저한테 모시고 왔는데 그날이 저분이 심장병 수술 어포이먼이 다 됐던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저 현관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막 엉금엉금 간신히 걸어 들어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진단으로는 전 심장으로 안 보고 간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간을 딱 치료를 하니까 이분이 거짓말 조금 못해서 막 뛰어다닐 때로 막 다니셨었거든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저는 저분이 돌아가셨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 연락이 왔었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 터키 올 거냐고. 앙카라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앙카라도 조만간에 또 가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다닌 나라 중에 제일 오지였었어요. 여기는 항구에 저기가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쪽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서쪽에 섬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섬이 있는데 무슬림이 가서 그 섬에 먼저 도착하면 그 섬은 무슬림화되고 기독교인이 먼저 가서 전도를 하면 그 섬은 기독교화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 한국 선교사님이 무태 사시는데 그 섬으로 선교를 간 건데 얼마나 험하냐면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근데 배를 타고 8시간을 가야 돼요. 8시간을 가는데 배를 타려면은 이렇게 무태서 우리는 뭐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보면은 쇠다리가 있잖아요. 쇠다리를 타고 건너가야 배를 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후레쉬 터쳐서 보이는 거지. 여기 머리에다가 후레쉬를 달고 타는 건데 그 배를 4개를 넘어가야 우리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100g면은 미국 생각하면은 넓은 의자에 아니면 누워서 가든지 그러는데 여기는 밑에는 소하고 돼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가는 건 저런 난간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8시간을 앉아서 가는데 저희가 이제는 배멀미를 할까봐 저기를 미리 먹었어요. 멀미약을 먹었더니 얼마나 졸려온지 저게 난간에서 졸다 떨어지면 소위 돼지 있는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 수도 없고 안 졸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기서. 그 가는데 저는 저렇게 앉아서 8시간을 가는데 감사하게도 그날 바다가 너무 잔잔한 거예요. 호수보다도 더 잔잔하게 그렇게 가는데 태풍이 오면은요 저기 모터가 약할 거 아니에요. 저기 가는 전기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배를 빌려서 가는데 그 배는 그
브라질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배를 빌려서 가는데 파도가 치면은 올라갔다 다시 빠꾸 하고 올라갔다 다시 빠꾸 하고 그랬네요. 태평양 불면. 근데 그러니까 저희 갈 때는 바람이 안 불어서 8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태풍이 오면 13시간을 갈지 15시간을 갈지 모른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망망대해에 두 사람이 저렇게 노를 져서 가는 거예요. 모터도 안 달고. 그런데 도대체 어딜 가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섬이라도 있으면 섬을 바라보고 가는 건데 어떻게 가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갔는데 8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묻이 없어요. 저기가 뭐죠? 선착장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내려주면 저렇게 이제 짐을 들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내려서 이제 짐을 들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갔는데 얼마나 발전이 안 됐냐면요. 거기도 벼농사를 져요. 벼농사를 지는데 우리는 낫이나 삽 같은 거로 짓는데 과도 있잖아요. 과도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벼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저 섬에다가 교회를 져줬거든요. 그때 그래서 낫이랑 삽이랑 이런 거 한꺼번에 다 보냈었어요. 근데 저 지역은 그 결혼제도가 없습니다. 지금도 결혼제도가 없어서 자식이 3명이면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냥 아버지가 달라서 누가 아버지인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분이 저한테 2번 치료받았는데 저는 3번째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집사님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했더만 저기는 평생을 살아도 무술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정기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묻힐 나가면 다시 섬에 들어올 예약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게. 저기에 섬이 있는데 어선들이 가끔 식수뜨러 온대요. 식수뜨러. 그러면 그 배를 타면 그게 묻힐 간다라면은 한 번 묻힐 가는데 언제 들어올지 예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특별한 게 아니면 묻힐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분이 저랑 결혼을 하면 완전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랑 결혼을 하자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기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큰일 날 뻔했다고 남편 뺏길 뻔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는 남아공에 이제는 있는 타운십이라는 난민촌이에요. 옛날 한국 생각하면 판자촌이거든요. 저런 집이 지붕도 양철이고 벽도 양철이에요. 밑은 흙바닥이고요. 저기가 한 400가구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기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생긴 지가 3년인가 4년 됐는데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기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저기가 이제 너무 덥고 막 냄새나고 막 교회에서 하는데 환풍이 안 되니까 흑인들이 잘 안 씻으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저희 가서 이제 이틀을 사역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온 거예요. 막 선물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러니까 거의 다 왔는데 그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 현지 있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여기서 3년인가 4년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와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는 존재가 있다는 교회에 있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암만 멀어도 정말 힘들어도 선교를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요거는 그 교회 교회인데요. 여기는 강도가 아주 많아요. 권총 강도가 많아서 저희가 아프리카는 그 찬양이 무지 뜨거워요. 예배 전에 1시간 정도는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동영상 가능한가요?
그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는데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막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요 교회 한 반만 와요. 어떤 청년이 옆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교회 청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목사님이 설교를 막 시작을 했는데 권총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이 엎드려 그랬대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늘로다 권총을 빵 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천장에 구멍이 났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이제 젊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글리가더니만 셀폰을 뺏어가더라고요. 여기는 사역지 나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해요. 여권이나 지갑 같은 걸, 강도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셀폰을 뺏으러 가길래 제 것도 뺏으러 오겠구나 싶어서 전 사진 찍으려고 셀폰을 가져갔는데 의자 밑으로 쓱 숨겼죠. 이상하게 그날은 겁도 안 나더라고요. 몰라서 그랬는지. 그동안 바로 넣고 나서 바로 저한테 권총을 들이대면서 김 셀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으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딱 잡아서 주니까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항상 어디 사역을 가면 경찰들이 앞뒤에 호위를 해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교회에 와서 경찰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사역지 가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그 동네 강도가 온 건데 여기는 강도 짓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산대요. 교도소가 없어서 경찰이 잡히면 한 2, 3마일 가다가 그냥 내려준대요. 근데 현지인들한테 잡히면 직결 처분을 한대요. 그냥 저 얘기만 들었는데 폐타이어 빨개를 벗겨서 폐타이어를 씌운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휘발유를 붓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화형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 강도들은 주민들한테 잡히는 거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사역 끝나고 와서 그 현지인 그 목사님들하고 사역지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보안이 너무 안 됐다고 조만간에 또 화형식 한번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 탄자니아 갔었는데 아까 제가 라오스에서 그 기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요거는 남매예요. 누나하고 남동생인데 둘 다 농아예요. 둘 다 말을 못했었는데 침을 놨는데 남동생은 기가 열려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요. 누나는 기가 안 열려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저 옆에 그 모자 쓰신 목사님이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그 찬양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가 열려서 말을 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기적적인 거를 체험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방이 있고 한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양방은 구조적인 거, 어떤 뭐가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염증이 생겼나, 뭐 암이 생겼나, 아니면 뭐가 구조가 뭐 척추가 휘었다든가 이런 거 보는 거고, 한의학은 기능을 보는 것 같아요. 펑션. 어떤 기능이 안 됐을 때 제가 침을 놓으면 그 기능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저희가 그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기가, 에너지가, 파동이 그 여자한테 흘렀기 때문에 기능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말씀하는 성령의 기가 그 여자한테 흘렀기 때문에 저는 멈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침을 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탄자니아 갔을 때가 치료하는데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너무 진짜 황당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왜 친구가 지붕 뚫고 그 사람의 그 침대를 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보면은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시골에.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 환자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기는 신발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특히 어린이들. 이게 신발을 평생 안 신는 분인데요. 여기는 애들을 어떻게 신발을 신으냐면 그 페트병 있잖아요. 1.5리터짜리 이거를 발로 꽉 밟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냥 끈을 묶고 신발로 신고 다니는 데입니다. 이 동네. 그래서 저기를 사역을 시골을 갔는데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그 교회에서 쌀밥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쌀밥을. 배도 고픈데. 그 쌀밥을 딱 한 숟가락 먹고 너무 맛있으라고 딱 씹으니까 돌이 꽉 씹히는 거예요. 밥 한 숟갈에 돌 4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마다 조심조심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희한하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닭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닭고기를. 제가 이렇게 갔던 아프리카하고 저는 제가 그 미국 오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달라는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경을 넓혀주셔서 제가 지금 선교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13년째거든요. 근데 제가 팬데믹 오기 전까지는 1년에 한 8번, 7번씩 제가 선교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3가지로도 하는데 하나는 베델교회에서 같이 팀 나가는 거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가는 사역이 있고 또 그 지마라고 글로벌 메디컬 미션 스쿨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진 선교단체인데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2세들 앞으로 의대나 의료계통을 갈 학생들을 키우는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회는 대학생들을 무조건 1년에 2번 이상 단기 선교를 보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같이 선교를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 온 지 20년이 됐는데도 영어가 잘 안 돼요. 제가 영어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환자가 백인들은 별로 없고요. 거의 다 멕시칸이에요. 남미 환자들이라 스페니쉬는 제가 좀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 하는데 그 학생들이랑 가면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가면은 저는 떠듬떠듬 이제 한국말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니네들 나랑 일주일만 다니면 한국말 잘할 거다. 제가 영어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한국말로 하면은 얘네들이 아큐펑처 그러면 약간 샤머니즘 정도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낫겠나. 얘는 뭐 여기서 공부한 애들이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런데 가서 이제 치료하는 거 보면 그 자리에서 효과가 금방금방 나니까 나중에 되면 전부 와서 학생들이 침을 맞고 갈 정도로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제가 선교지를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전 세계에 다니엘, 한의원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심을 믿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